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는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하심이시다. 그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곧 예수님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다가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점이에요. 오늘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점이를 고찰합니다. 거만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죠?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도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겸손이거든요. 예수가 겸손인데 예수와 함께 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를 중단 없이 해야죠. 항상 함께 해야 되죠.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지게를 세워놓고 있다가 작두개 빼듯이 빼버리면 지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계속성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계속성, 불변성이죠, 불변성. 예수님과 함께하는 불변성. 그런데 그 불변성이 우리 인간한테는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을 받지를 못하면 어느 정도 가다가 예수님의 힘이 빠지면 이제 예수님이 힘이 버티준 거잖아요. 그걸 놓으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가당착.
자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버텨 쓰고,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진실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아카페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힘으로 이렇게 버텨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버텨주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인간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줄로 착각을 해요. 인간은 그렇게 착각을 잘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지, 자기가 잘나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 요동하지 않고 있다, 넘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혜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마음으로는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기억 속의 아리아죠. 그렇게 이제 자기 지금 현재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힘이 빠진 지가 오래됐는데, 예수님이 멀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황당하게 무너져요.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예수님이 버텨주니까 내가 진실하게 사는 거죠. 예수의 진실한 힘이 버텨주니까 내가 진실하게 사는 거고, 예수가 지혜롭게 해주시니까 내가 지혜롭게 사는 거고, 예수가 능력을 주니까 내가 능력을 힘입어 사는 건데, 그게 내 건 줄로 착각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들면 이제 그게 거만이라는 거예요. 거만. 자기를 속여서 속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힘을 망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잘나서 깨끗하게 살고 자기가 남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가 남보다 수고를 많이 해서 예수를 잘 믿는 줄 알고 인간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만큼 예수를 믿는 거지 하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이 원칙을 까무닥하게 망각하는 경우가 거만한 마음이에요. 거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공로를 망각하는 거예요. 예수 공로를. 남의 수고를 자기 수고로 돌린 거죠. 남의 공로를 자기 공로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공로인데 자기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참 이 인간이란 존재는 참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거만한 마음에 잡히질 않습니다. 근데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성령 각성을 잃어버려서 자기 기만에 빠져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만 쓰면 자기가 어떤 존재 알죠.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참 조심하거든요. 거만한 마음은 예수님께 감사를 하지 않은 결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넘치는 감사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 감사를 쉬지 않고 하면 복 받습니다. 무슨 복이냐면요. 얼굴빛을, 예수의 얼굴빛을 항상 받게 되고요. 성령 각성으로서 거만한 마음에 잡히질 않습니다. 거만한 마음에 잡히면 넘어지죠. 망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는 그 통제가 항상이어야 돼요. 1초라도 빠지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 없으면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깨워서 근신해야 됩니다. 그게 각성이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예를 들면 삼손이가 머리털이 잘려졌잖아요. 그 비밀을 얘기하고. 근데 자기 머리털이 잘려진지도 모르고 힘쓰겠다고 했지만 힘쓰지 못했죠. 힘이 자기를 떠난지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망각이죠. 그래서 예수의 함께 하심을 항상 확인해야 되는데 함께 하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 나간 거죠. 그 사람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아주 여차없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버팅겨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니까 내가 오늘을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거지. 예수가 없는 삶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주어진 환경을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버텨주니까 내가 견디는 거예요. 예수가 안 버텨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 사람. 바로 그 부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주 정밀하게 받아야 돼요. 예민하게 받아야 돼요. 예수의 힘이 0.0001이 빠져나가도 벌써 예민하게 캐치를 해야 돼요. 그만큼 표시가 나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힘으로 채우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힘으로 채우라는 건데 사람이 그게 어디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선민적 월감이라고 할까요? 그 예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네. 에베소서 5장 15절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채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채우지 못하면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채우려면 눈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통에다 기름을 넣는데 기름통에 눈금이 있잖아요. 눈금만큼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채워야겠네 이러잖아요. 이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그 분량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이 빠지면 채워야 돼요. 항상 깨워서 그 눈금에 예민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민한 상태가 안 된 거를 거만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참 제대로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 분량을 항상 채워야 돼. 그러니까 석유 골로에 석유를 집어넣고 다 쓴 다음에 또 집어넣고 하는, 또는 자동차에 기름을 집어넣고 다 쓴 다음에 채워넣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눈금이 빠져도 안 돼. 항상 충만해야 돼. 항상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0.001mm가 빠져도 금방 체크가 돼가지고 바로 채워야 돼. 바로바로 채우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그만큼 힘이 빠지거든. 예수님 힘이 빠지면 그만큼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게 없어야 되잖아요. 흠이 나오고 이제 점이 생기죠. 그러면 오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근신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근신하는 마음이 이 거만한 마음을 쫓아내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이 이제 뭔지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빠져나갔어요. 함께 하시는 힘이 빠져나갔으면 그걸 빨리 체크해가지고 그걸 채워야 돼. 빠져나가도 전혀 파악도 못하고 채울 생각도 안 난 거. 이게 거만한 말.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불시에 마귀의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만한 마음은 이제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죠? 네. 그냥 넘어가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거만한 마음에 잡히질 않습니다. 근데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성령 각성을 잃어버려서 자기 기만에 빠져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만 서면 자기가 어떤 존재 알죠.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참 조심하거든요. 그 정도로 예민하게 0.00001mm라도 예수님이 빠져나가면 더 충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보고 충만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더 확장적으로 더 계속 끊임없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가 우리 속에 그 통제의 분량을, 질량을 높여주면은 그럼 더 말할 것이 좋죠. 그렇게 가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냥 현상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런 이제 멈춰 쓴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진군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모시고 계시잖아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인데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크셔서 무한하시다고 해요. 그분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모신 만큼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릇이 작아서. 그래서 한꺼번에 또 그분을 다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속에 성경의 말씀대로 장차 오실 자로, 물론 장차 오실 자는 하나님만 아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시는 것도 의미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으로 진군에서 밀려 들어오신다고, 진군이라고 말로 표현한 게 멋있어요. 예수가 내 속에 나날이 강하게 밀려 들어오신다 뜻이죠. 군대가 진군하는 건 당당하고 강하게 그냥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밀려오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임재를 끝없이 임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거만한 마음이 자리 잡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밀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모시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확장성이죠. 확장성. 그 확장성에 전력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눈금에서 그 기름통에 기름이 한 눈금 이렇게 이제 자꾸 사용하면 없어지듯이 예수님이 그만큼 이제 빠져나갑시다.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자는 저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몰려 들어오지만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 받아가지고 찬송의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임재 속에 항상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축복을 받거든요. 해답은요, 넘치는 감사와 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찬송의 옷을 입고 다 찬송하면 성령 각성으로 예수의 얼굴빛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진군을 받을 수가 있죠. 감사 찬송이 식어버리면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량을,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자꾸 이제 질량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가 우리 속으로 진군하신다, 이런 말을 써요. 우리 속으로 진군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가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가게.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 모신 그 분량에 멈춰져 있으면 자동으로 퇴보되게 되어 있어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 받아가지고 찬송의 옷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임재 속에 항상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축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성령 충만 받은 걸로 그걸로 만족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바로 거만한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동차에 기름을 담고 다 쓰고 나면 또 채워야 되는 게 아니냐. 다 쓰고 나서 채우고, 다 쓰고 나서 채우고. 이러면 기름통에 기름이 비는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동차 얘기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항상 충만해요. 충만함이 예를 들어서 한 평에 충만했으면 그 다음 날은 한 평 1, 그 다음 날은 한 평 2, 그 다음에 한 평 3,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예수가 더 밀려 들어오는 쪽으로 충만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전진이 없이, 기름 부음의 전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진분이죠. 이걸 영적 진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가 옛날에 10년 전에 아주 강하게 오셨어요. 그 강하게 오신 걸로 10년 동안을 그 강하게 오신 예수로만 살면, 그가 10년 동안 예수님이 밀려 들어오시는 분량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잖아요. 10년 동안 확장성으로 받아야 할 충만도 받지 못했거니와, (10년) 전에 받은 것과 10년 후에 그 시간상에서 예수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이 10년 동안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10년 동안 없었으니까 예수가 계속
확장적으로 공급된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평수를 넓혀야 되는데, 통제하는 평수를 넓혀야 되는데 10년 전에 받은 그 분량으로 만족하면 예수는 더 주시기를 원하고, 그 사람은 만족하면 그 옛날에 받은 걸로 만족하면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마음과 그 사람이 옛날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충돌이 생겨요. 이 충돌이 생기는 것을 거만한 마음이라고 해요. 건방지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주제 넘으면 안 되죠. 주인의 의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주인의 의도는 나날이 더 강하게 밀려오시는 건데, 종의 입장에서 나날이 밀려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 어느 한때 받은 것만 고집하면 그거는 주인 앞에 좀 문제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인보다 자기가 주인의 의도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주인의 의도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바로 거만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거만한 마음. 이런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부를 받았어요. 그걸로 만족한 거죠. 더 주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고 그저 그냥 옛날에 받은 걸로만 만족하고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되지 하고 하는데, 확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확장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리스도도의 초보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강조해갖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시 여겨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려면 서로를 용납하는 용납이 있어야 되고 서로를 용서하는 용서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거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식으로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지배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거부하고 자기 식의 아성을 쌓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거만한 마음이에요. 거만한. 지금 이제 거만한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1장 22절에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렇죠?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식의 생각에 잡혀있는 걸 거만하다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죠. 그리고 처참하기에 잡혀있어요. 언젠가는 가게 되겠지 뭐. 내가 좀 바쁜 일을 지나면 영적으로 발전 좀 해야지 뭐. 이렇게 참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움직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시간에 움직이려고 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는 한 사람처럼 움직이길 원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천국에 가면 천국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7조 명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뭐 7조 명인지 뭐 7천조인지 7억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자면 7조 명이라 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움직여요.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한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중불 나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의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이끌어서 예수가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길들이는 데 있어요. 즐겨 순종이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순종입니다. 한 사람처럼 우리 가운데 순종.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지체로서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의도대로 가지 않으면 마음에 거만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쫓아가야죠. 근데 우리 가운데를 안 가고 개인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멀어지죠. 그럼 멀어진 만큼 그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예수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무너진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을 지금 생각하는 중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오셔서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을 모시고 하나처럼 예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병사처럼 정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서 완벽하게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그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 길들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청년이 이제 나이가 차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로 가서 이제 제식훈련 받죠. 여러 명과 함께 이제 같이 행군하는 훈련을 하죠. 제식훈련이라는 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예수 안에 하나처럼 움직이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속에 다 와서 진려 순종으로 길들이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길들이시고 또 불변의 순종으로 길들이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 만드셔서 하나로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개인적으로 길들이시죠. 즐겨 순종으로 길들이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길들이시고 예수님에게 불변의 순종으로 길들이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다 두셔가지고 완벽한 한 사람으로서 즐겨 순종하게 하죠. 하나처럼 즐겨 순종. 하나에게 이제 전문적 일을 하잖아요. 전문적 일을 하니까 완전한 하나로 움직이는 또 전문적인 일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길들이시고 그 함께가 어느 한순간 지속됐다가 금방 와야 되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와야 되지 않도록 훈련을 주는 거죠. 그 의도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훈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훈련을 받으려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지. 그게 이제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인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개인적인 훈련과 전체의 훈련이죠. 전체가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미션을 줄 거 아니에요? 그 미션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들여 주는 거죠. 각 사람 속에 그 사람을 운전하시는 분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의 각기 지체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 그것에 함께 하지 않는 거, 그죠? 자기만의 아성을 쌓고 나의 하나님만 찾고 뭐 사랑 가운데든 우리 가운데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거만한 마음이라고 해요. 거만한 마음.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대로 하나처럼 움직여지지 않으면 전부 거만한 마음이에요. 그 거만한 마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항상 설 수가 있는데 예수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가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 가시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나의 의도에 붙들려 있질 않아요. 나의 의도에 기다려준다? 그거는 그 사람의 착각인 거죠. 예수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예수님 길로 가셔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그만큼 빠지죠. 빠지면 지게가 이렇게 지게 작대기로 받치고 있다가 작대기 쳐버리면 그냥 무너지듯이 어느 순간에 막이 씌우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우리가 움직여져야 돼요. 한 사람처럼 길들이시려는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한 사람처럼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하나처럼.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가지고 네. 바이든이 되게 하신 거죠. 네. 뭐 하나님 되게 한 건 아니어도 트럼프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뺏긴 거죠. 도둑질 당한 거예요. 트럼프가 예수님과 함께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로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신다면 이번에 이제 그 피아가 완전히 드러났죠.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세력이 형성이 되었고 예수가 그 속에 계셔가지고 그들을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제 탈환하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도둑 맞은 거 그냥 봐주면 이제 미국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 어떤 뜻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의 거만은 너무집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거만은 너무집의 앞잡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 전부 거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운전대를 고집하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넘은 짓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에 빠지면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는 한 사람같이 연합체로 만들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려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오늘 강하게 우리를 치료를 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 생활을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대기소 정도로만 생각해요. 천국이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천국 가면은 거기는 거대한 공동체의 한 사람처럼 예수를 머리로 하셔갖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곳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길들여지는 곳이고 길들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7조 명이 있다면 뭐 7억 명인지 뭐 7억 조인지 70억 조인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가령 7조 명이 있다고 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그를 움직이고 그 전체 속에 예수가 각 속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전체 속에 계셔서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조직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만한 마음 다 버리고 예수의 겸손한 마음 가지고 예수가 의도하는 대로 다 길들여져 갖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데 능한 사람이 4천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하나처럼 움직이죠. 정말 한 사람처럼 움직이도록 길들여지는 거죠. 그쪽으로 가지 않는 모든 것이 거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품으면 작대기가 받쳐져 있던 지게가 작대기 치우면 무너지듯이 거만한 마음 품은 만큼 예수가 힘이 빠져요. 그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은 그 힘이 빠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의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한 사람같이 예수님 앞에 길들여지는 그 훈련, 예수가 그 길들이는 훈련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확장적으로 들으시는 거죠.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로.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거만한 마음을 품었고 거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가 그만큼 힘이 빠져요. 거기서. 그럼 작대기 치운 지게같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무너진 것 같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면 그냥 힘 못 써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거만한 마음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아까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게 마음의 거만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힘을 빼버리니까 무너져버려요. 우리는 어디든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있으면 예수님이 항상 받쳐주니까 내가 승리하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없이 내 생각이 있는 곳에 있으면 그만큼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힘이 빠진 거죠. 힘이 빠진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만한 마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그냥 무슨 뭐 보고 들은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기록한 말씀,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코스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즐겨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완전한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불변의 순종으로 길들여져, 개인관계는.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 가면서 이제 공동체로 연결을 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제 천국도 우리 가운데가 있을 거고, 지상의 교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지상에는 거리도 있고, 언어의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참 이제 100만 개는 될까요? 그렇게 교회가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교회 중심으로 하는 건데, 개교회도 뭐 3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같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필자가 볼 때 그렇게 하나같이 움직이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필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훈련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 그래가지고 고난이도 미션을 줘도 그 하나같이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300명을 엮어줬잖아요. 그들이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미디안 적들을 완전히 격파해버렸죠. 300명이.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정병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이 교회에 오셔갖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코스예요, 코스. 이 코스를 안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거만한 마음이에요, 거만한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뷔페 식당에 가서 그 많은 음식 중에 자기 먹고 싶은 음식만 이렇게 가려 먹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 취향대로 믿고 싶어 하는 이런 습성을 성경에서는 거만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거만한. 이런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공동체를 이루려는 곳에 가 계셔요. 그런데 자기는 혼자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만큼 지게에 받쳐있는 작대기가 없는 것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짐에 앞잡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일으켜주는 자가 없을 때는 화가 있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이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승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눌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는 이 명령, 이 말씀대로 성령이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을 하나씩 그쪽으로 끌어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끌어올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거만한 마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이쪽으로 끌어가시는 성령으로 이끌려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고집으로 자기 취향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관계없이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올 때 무너져. 시험이 올 때 너무 무너져.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대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직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 사람을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밀가루 세 마리죠. 그러니까 나 하나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죠. 우리라는 공동체가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길들여져야지.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거만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을 품으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줘서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곁에 형제 속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형제를 통해 나를 붙잡아주는 건데요. 그렇게 그 형제를 통해서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무너진다고요. 그럼 무너지는 자는 화가 되는 거죠.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안 가면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혼자 예수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의도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의도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의도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려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좀 트럼프 문제로 마음이 아플 때는 예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셔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실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의 거만을 뽑아주시는 치료를 주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거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이럴수록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허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합심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합심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붙잡으려는 것도 있지만 옆에 형제를 통해 나를 붙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100명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100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잖아요. 좋죠? 예.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10,000개면 1억이죠? 10만 개면 10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10만 명이 어떤 한 사람 가난하면 10,000원씩만 보태주면 10억의 재산을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 해준다는 게 꼭 예수님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예수님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각 사람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도와주니까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도록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이고요. 그게 아니면 마음이 거만한 거예요. 예수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령 대각성이 오면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로 하나가 되는 4천만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4천만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 하나처럼 움직이는 결과를 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성령 각성운동이에요.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남북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과 전 세계에 성령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셔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가 하나같이 움직여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약 5억 명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 5억 명이 하나같이 기도하겠죠. 예수님께서 트럼프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당한 이 환란을 얼마나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갖다가 그에게 주시겠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역전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이 트럼프를 어떻게 운전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내 속에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구에 5억 명이면 5억 명, 10억 명이 10억 명, 예수님이 계신 만큼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기도해야 되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게 거만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헌신을 드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